둘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이기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품의 핵심은 사랑이요, 그 사랑이 8가지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통과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정욕, 고집, 교만, 이런 부분을 깎으시고 부수시고 녹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지요. 이 연단의 과정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성과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신앙은 성과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연단하는 과정 중에 강을 지나고 물을 건너고 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고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그 어떤 과정도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고 결국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 연단의 모든 과정이 예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의 제일 처음, 모든 열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된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기는커녕 이기적인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진짜 사랑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든 신앙의 기초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모든 시작이 어디입니까? 믿음이지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기에 적용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열심을 내어서 말씀 붙들겠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요.
하지만 본질적인 믿음은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믿어주셨기에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아섰을 때에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은, 야, 너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너 그럴 수 있느냐?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텐데 내가 오늘 어떻게 너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히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기에 그가 제자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따르는 그런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물질들이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하여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을 받으셔야 영광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지요. 인간의 영광 돌리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그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기에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고도 늘 기쁨 가운데 계십니다.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주시기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찬양 돌린다,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번에 최고 영성 경영자 과정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마틴 부보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 사상을 신앙으로 재해석하는 그 부분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 좀 더 얘기하면 인간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마틴 부보의 인간관계의 아주 초보적인 관계는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내 박스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생각이 맞고 나의 색깔이 맞는 사람, 그 틀 안에 있는 사람, 그들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라고 말합니다. 아주 이기주의의 극치지요. 세상에 제일 좋지 않은 말이 어디냐? 우리입니다. 우리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맺으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아이와 그들, 대의가 됩니다.
저 사람, 저것들, 우리와 같이 앉는 사람 선을 긋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관계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 나와는 다른 사람, 나와는 같아질 수 없는 사람, 나와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게 두 번째 관계입니다. 아주 안 좋은 관계이지요. 사실 모든 왕따가 여기에서 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 왕따 시키는 겁니다. 학교에도 왕따가 있지만은 교회도 왕따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예배를 부르지만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가 나, 그리고 나와 너, INU지요. 이 관계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너는 나와 달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침범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더 나아갑니다.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너는 나와 다르지만, 너가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너가 나의 그 생각과 전혀 달리 행동하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너가 나를 실망시켜도, 너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이게 최고의 단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고, 이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다면 어떤 그 사랑,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는 것은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지? 저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방식대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으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목이 마른데 나는 빵을 주면 좋겠다고 해서 빵을 줍니다. 그리고 잘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이 네 단계 가운데 어쩌면 이 마지막 단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기도 하겠지요. 대부분 1단계, 2단계 거기에 머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분량으로 자라가면서 그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단계로, 때로는 1단계, 2단계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빚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한 발짝을 한 발 세월이 더갈수록 신앙이 더갈수록 예수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의 사랑은 실패하고 변덕스럽고 실망시키고 쉽게 식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찾게 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 이기적인 사랑, 깨어지며 부서지며 녹아지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론 1단계, 2단계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함께 있기에 날마다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되 날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 충만에 이르는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